예루살렘 라디오 마음의 창 2부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저에게는 직장에서 같이 밥동무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저랑 나이도 같고 말이 잘 통해서 제가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얼마 전 친구 부모님이 코로나로 빚을 안고 사업을 접게 되어서 집안 형편이 많이 어려워졌고, 그래서 그러한 고민을 제게 털어놓은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서 더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친구가 비트코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요즘 도박성 투자가 위험하다고 들었다고 하지 말라고 하니까 지금 집에 빚도 많은데 결혼 자금은 누가 준비해 주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이런 친구를 보며 뭐라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주위에서 가상화폐니 주식이니 재테크를 하는 직장 동료들을 볼 때 내가 너무 바보같이 사나 하는 마음도 들어집니다. 오늘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친구를 보며 고민이 된다는 사연입니다. 오늘은 아주 멀리서 모시고 왔습니다. 짐바브웨 기쁜 소식 하라레 교회 심재윤 선교사님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선교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하시게 되었는데요. 좋은 시간 보내셨는지요? 네, 정말 꿈에 그리던 한국, 물론 제가 있는 아프리카가 참 아름답고 좋지만 정말 그리웠는데요. 네. 뜻밖의 방문할 기회에 와서 한 달 좀 넘게 있었는데 너무 행복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은 친구가 비트코인 하는 것을 보면서 걱정하는 내용인데요. 이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가 요즘 20, 30대에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사실 저도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내다 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뭐 실감 있게 피부에 와닿게끔 경험해 본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많이 해보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정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종목이냐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떠나서 정말 비트코인이 이것은 도박, 심지어 마약이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금융업에서 간부를 하고 있는 한 지인과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당신 같으면 비트코인을 하고 싶어하는 조카나 가족이 있다면 권하겠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그분이 아주 쉽게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모든 투자금을 다 잃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다면 투자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그 말이 어쩌면 비트코인에게 관심을 갖는 많은 분들의 질문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짧지만 정확한 대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가상화폐라는 단어 자체가 일단은 가상, 현실이 아니라는 거죠. 이 단어 자체가 손에 잡히지 않는 단어인데 사실 요즘 집값의 폭등으로 이 월급의 가치나 또 노동의 가치는 갈수록 초라해지기만 합니다. 이 벼락거지라고 하죠. 이 묵묵히 일하면서 살았는데 집값의 이 폭등으로 상대적인 빈곤층이 된 것 같은 무주택자들의 심정을 말하는 건데요. 이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기가 너무 어려운 사회적 상황인 가운데 가정 형편은 어렵고, 그리고 결혼 정년기에 있는 친구는 아무래도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게 이제 쫓기는 마음 때문에 사람들은 비트코인 아니면 또 다른 투자 투기성 그런 상품이나 그런 펀드에 사람들이 다가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런 걸 사고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그 술 선전이 있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에 네. 보면은 뭐 소주, 맥주 이런 광고가 나가는데 술 선전에 보면 정말 아름다운 여배우들이 막 술을 먹으면서 아주 그냥 즐거워하는 아주 막 속이 확 풀어지는 어떤 밝은 모습 이런 걸 보여주면서 주로 심야 때에 술 광고가 나가죠.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에게
약 한 잔 땡긴다. 한번 저거 마시면 스트레스 확 풀릴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주어서 이제 술을 더 이제 먹게끔, 술을 더 이제 즐기게끔 하는 효과를 갖는 거죠. 그러나 어느 술 광고에서도 그런 모습만 보여주지 실제로 여러분이 다 이렇게 보고 이웃에서 실제로 경험했던 술 때문에 막 위장병 걸려서 오바이트하고 또 술 때문에 시비가 생겨가지고 싸우고 또 술 때문에 생기는 수많은 실질적인 폐해와 문제점들 그런 것을 가지고 광고하는 술 광고는 하나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와 사실 실제의 그 차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처럼 비트코인 또 어려움을 겪는 청년분들이 그렇게 좋은 면, 술 광고의 어떤 좋은 면처럼 광고성의 모습만 보면서 투자를 하거나 또 무모한 일에 또 도전을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어렵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투기성 또 무모한 그런 일에 다가서는 것보다도 그런 어려움들은 더 많은 사고를 하게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젊은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지금 현재 돈이 많냐 안 많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느냐 또 어떤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그보다 더 큰 자산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벌써 한 10여 년 전인데요. 그 시크릿이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사실 뭐 성경과 관련이 없는 그런 책이라서 마인드와 관련된 내용이 있겠다 싶어서 그 책을 읽어봤는데 그 책에 보면 1%의 사람들이 99%의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즉 1%만이 알았던 부자와 성공의 비밀 뭐 심지어 그 표지에 보면 오프라 윈프리 쇼를 마비시키고 해리포터를 묶어버린 세계인이 경탄하고 있는 바로 그 책 이렇게 이제 광고하는 책인데요. 네. 그 책을 읽다가 제가 한번 깜짝 놀랐어요. 오래전에 읽어서 제가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뭐 돈에 대하여 그리고 뭐 건강에 대하여 인간의 행복과 인간관계의 성공의 비밀 그런 이야기를 풀어나가다가 성공한 사람들의 마인드는 긍정적인 사고와 믿음이 만났을 때 만들어진다. 사실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많죠. 또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긍정을 정말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긍정이 부정이 돼버리고 그 긍정이 어느 날 포기할 수밖에 없는 형편 앞에서 좌절이 돼버리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긍정적인 그 생각이 믿음과 연결됐을 때 그 믿음이 그 사람을 행복으로 또 부로 연결시켜주는 열쇠가 된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은 그 믿음의 근거를 대면서 그 책의 저자는 마가복음 11장 24절을 언급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마가복음 11장 24절을 다 잘 아시죠? 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정말 무엇이든지 구하고 구한 것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정말 이 유명한 말씀인데요. 꿈만 꾸고 긍정적인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사실 우리 박옥수 목사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위장병이 나았던 간증을 많은 분들이 잘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사실 그 말씀이 부를 추구했던 또 부를 얻었던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의 마인드 중에 하나였다는 얘기를 제가 읽으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뭐 부자가 되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읽거나 그런 목적이 바르지는 않지만 이 시대를 사는 많은 청년들이 좌절과 어려운 형편 속에서 무모한 투기나 이런 걸 꿈꾸는 것보다도 성경을 통한 이런 마인드에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다면 말씀 속에 있는 지혜가 또 소망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정말 그 어려움을 향해 더 나아가서
정말 그들의 목적과 꿈꾸는 것을 이루게 하는 그런 근원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말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지만 이렇게 현실로 돌아오면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 재테크를 하는 주위 동료들을 보니 자신은 너무 바보같이 사나 하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시당과 재테크 별개의 문제일까요? 아, 제가 성경을 보면서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역대하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역대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역대하 29장 12절인데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여러분 이런 말씀 기억나십니까? 부와 귀가 즉 부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만나보면 식당을 하더라도 말입니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적은 돈을 가지고 좋은 음식을 만든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음식의 질에다가 마음을 두고 손님들의 마음을 얻는 데 목적을 두는 것보다도 좀 더 많은 마진을 얻기 위해서 좋지 못한 그런 재료들, 신선치 않는 그런 재료들을 싼 값에 이제 구입을 해서 그걸로 음식을 만드니까 똑같은 순두부를 만드는데 맛이 옛날 같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님들이 단방에 이 맛이 변했어. 이 주인이 옛날 같지 않아. 그러면서 이제 단골도 끊어지고 정말 그 식당의 음식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은 부를 쫓아갔지만 사실은 부도 놓쳤고 손님도 놓치고 모든 걸 다 놓치는 결과가 온 거예요. 네. 똑같은 식당을 해도 어떤 사람들은 돈을 얻기 위한 목적보다도 정말 손님들이 즐거워하는 정말 기뻐하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또 그 주인의 기쁨이 되고 또 손님들이 맛있게 음식을 먹는 걸 보면서 행복해하고 또 더 달라고 하면 더 주고 이런 사람들은 식당이 망할 것 같은데 근데 뜻밖의 오히려 식당이 더 잘 되고 손님들이 더 많이 오고 적은 마진이었지만 많은 매출을 하면서 오히려 더 많은 마진을 얻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굴려서 더 키울 수 있을까 이런 면보다도 정말 가장 큰 재테크 그 마음에 내가 미래를 어떤 꿈을 가지고 살 것인가 내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다가 둘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인생을 산다면 돈은 따라오는 거다. 뭐 우스갯소리지만 돈 하면 돌아버린다는 말도 있고 돈은 계속해서 도는 거기 때문에 내 것이 될지 누구 것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인드와 철학을 가지고 더 나아가서 부와 기는 여호와께 있다 그랬는데요. 정말 그런 신앙을 꿈을 두고 산다면 정말 이것이 과연 분명한 또 안전한 재테크라고 목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을 제가 드릴 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린다면 제 딸이 대학교를 갈 때였어요. 대학교를 가는데 등록금이 많이 들지요. 근데 저는 제 딸의 등록금을 댈 만한 그런 재정 상태가 아니었고요. 또 저희 그 목회자들은 그만한 돈을 교회로부터 급료를 받지를 않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등록금에 비교하면 그런 정도의 돈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걸 제가 느꼈는데요. 제 딸이 입학하기 등록금을 내야 되기 바로 3일 전에 제 딸의 등록금을 내고도 남을 만한 아주 많은 돈을 하나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것도 그 당시로부터 25년 전에 제가 군에서 만났던 제 고참이 있었어요. 네. 사실 그 고참이 군대 시절에 제 침상에 올라와서 제 관물함을 딱 열더니 제가 가지고 있던 신앙서적 몇 개 중에 하나를 딱 뽑아가면서 나 좀 읽어보자. 예, 얼마든지 읽어보십시오. 그 책을 한 달 뒤에 가지고 온 거예요. 네. 근데 그 책을 읽어보더니 그 고참이 하는 말이
이 책 내용을 보니까 거짓말이든지 아니면 진리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러면서 이 고참이 그 이후에 이렇게 복음 교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고참이 이제 구원을 받고 제대를 한 다음에 교회를 좀 떠나 있었었는데 그 고참의 어머니가 암으로 죽어갈 때 비로소 우리 어머니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하면서 교회로 돌아왔고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구원을 받고 교회에 정착을 하면서 교회 장로님이 되신 거예요. 제 딸이 방학이 됐지만 뭐 시간을 내기가 쉽지 않았어요. 저하고 시간이 잘 안 맞았어요. 근데 이제 제가 제 딸에게 이야기했죠. 야, 너가 정 나를 만나고 싶으면 수양관으로 올라와라. 아빠는 계속 수양관에 있으니까. 그 딸이 방학 때 수양관으로 올라와서 저하고 같이 지냈어요. 딱 하루 딸을 만날 수 있었어요. 제가 업무가 많아서. 그 네. 딸하고 귤을 까먹고 놀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지나가다가 저희를 봤어요. 바로 이제 그 지나가던 두 분이 그 장로님, 그 네. 25년 전 제 고참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얘가 누구냐? 내 딸이다. 그러면서 인사를 제 딸이 드리고 했는데 고참이 너 몇 살이니? 대학교에 갈 나이네? 그러더니 용돈을 주길래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이틀 뒤에 제 통장을 묻더니 계좌를 묻더니 제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물질을 보내주시면서 제 딸이 대학교에 입학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랬군요. 제가 딸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딸아, 하나님이 너를 대학에 보내주시는가 보다. 오늘 나에게 이렇게 물질을 주셨다. 이거 하나님이 너를 위해 주신 거야. 그래 제가 제 딸을 대학 공부까지 그런 방법으로 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네.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재테크는 내가 이런저런 방법으로 돈을 굴려서 돈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와 귀가 여호와께 있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따라갔을 때 하나님 안에 상상치 못했던 우리를 위한 그런 예비된 일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청년들께서도 그런 마음의 세계를 배우신다면 정말 행복한 그런 삶을 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할 수 있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사연과 함께 해주신 짐바브웨의 기쁜 소식 하라레 교회 심재윤 선교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